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4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끄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직접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가주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고 하더라도요, 자켓을 꼭 소지를 하시고 가시고, 그 샌프란시스코, 특히 다운타운이나 그 주변, 골든게이트 브리지나 그런 데를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샌프란시스코는 날씨를 알 수가 없어요. 태평양 바다 때문에 그런지 바람이 굉장히 매우 세게 불고요. 날씨가 수시로 그냥, 하루에도 수시로 그냥 여러 번씩 바뀝니다. 해가 떠가지고 맑다 싶으면 어느새 구름이 껴가지고요, 어두워지고요. 또 그랬다가 또 다시 해가 뜨고 막 그러고 하는데요. 욥의 기도를 우리가 옆에서 듣고 있자면은 욥의 마음을 도대체 감지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에 해가 떠가지고 맑다 싶으면은 어느새 구름이 껴가지고 어두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4장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욥이 당시에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해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초조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누가 그런 욥의 마음을 탓할 수가 있겠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부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부터 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요. 그래도 솔직하게 욥의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가 계속 옆에서 듣고 있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욥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좀 더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또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욥에게는 죽음이란 것은 최종적인 것이었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마지막이라고 욥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봤지만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소멸됩니다. 끝장이란 이야기입니다. 그가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또 12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면서요. 절대로 눈을 뜨지 못하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라고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욥에게는요, 죽음이라는 것은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게 되는 것이라고 욥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13절을 가면서요, 욥이 이렇게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죽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13절에 가서는 죽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죽지 않게 해달라는 말을 하다가 또 바로 잠시 후에는 또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13절에 보면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요, 자신을 죽음에 감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이론이 되겠는데요, 우리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욥의 말대로 죽으면 다시 살아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음에 들어가서 시련을 피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만큼 욥에게 자신이 겪고 있었던 시련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가 되겠죠. 본인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시련이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서라도 시련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영원히 죽게 되고 영원히 잠들게 되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을, 그 어려움을 피하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욥이 하나님 보고 자신을 숨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욥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자신에게 시련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자신에게 시련을 주고 있었던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보고 숨겨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또 쉽게 생각을 해보면 가해자 보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 숨겨주시면은 14절에 보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시련이 끝날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또 합니다.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 들어가서 이 시련을 피하게 해주시면은 죽음에서 자신이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또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고 그러면 나는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그리워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을 누구를 의미할까요?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음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부르실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리워하시기 때문에 나를 다시 부르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오면서 욥이 다시 바뀝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소망을 갖는데요. 1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걸음을 세고 계셔도 나의 죄를 감찰하고 기록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16절에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허물을 봉하시고 감춰 주실 것이다. 17절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의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덮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14절부터 17절까지 오면서 욥이 또 마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한번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욥이 또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화창한 샌프란시스코의 날씨가 갑자기 먹구름이 낀다고 그랬죠. 욥의 마음이 또 그렇게 변합니다. 욥의 마음에 절망의 어둠이 또 들어오는데요.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19절을 보니까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옮겨지게 되고 물이 돌을 닳게 하고 홍수가 흙을 씻어 내려가듯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꺾어 버리신다.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마음에 어두움이 들어옵니다. 또 절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희망을 꺾으시는 분이시다. 20절에 보니까 주는 사람을 상대에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싸워서 이기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며 쫓아보내신다. 또 힘들어져 가지고 자신의 얼굴빛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에게는 오직 자신을 말합니다. 오직 고통과 슬픔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욥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면서 희망적이었고 긍정적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라고서 긍정적이었었는데 다시 절망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4장은 욥의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탄식의 기도가 되겠는데요. 사람들이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겪을 때 미래에 대해서 절망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앞을 내다보면서 소망이 안 보이는 것이, 희망이 안 보이는 것이.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인트루이스에 미국의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가면은 거기는 24시간 7일 동안 기도가 멈추지가 않는 곳이에요. 찬양이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들어왔다가 자기 편할 때나 또 나가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상담도 받고 그냥 그러는데 많은 젊은 친구들이 어려움을 젊은 나이인데 10대고 20대 초반이고 20대 중반이고 그런데도 이 친구들이 많은 일을 겪었던 것이에요. 뭐 마약이든지 뭐 그런 일을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봅니다. 또 듣습니다. 많이 기가 죽어 있어요. 많이 기가 죽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들어와서 하나님께 의지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고 또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겪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욥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힘들다고 말을 하고 하였지만은 그래도 욥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도록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욥의 힘들어했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우리 자신이 욥의 자리에 있었더라면은 더욱더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그 힘든 과정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겪게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소망을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